하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프 채널 화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라는 동물은 정말 연약한 동물입니다. 주변의 많은 무서운 적들에게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양보다 더 덩치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유독 이 양이라는 동물에게만은 아무런 방어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힘은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는 능력이었죠. 그렇기에 양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이란 바로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누구의 음성이 들리느냐? 베다니의 작은 마을에 나사로가 병들어 곧 있으면 죽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벌써 다 퍼졌습니다. 얼마 전 그토록 건강하고 친절했던 나사로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병상에 눕게 되었지요. 늘 그랬듯이 사람들은 이번에도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근수근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다 하더니 하나님께 대체 얼마나 엄청난 죄를 범하였기에 이런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 그 유명한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나사로였기에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곤 하였지요. 다른 병자들은 잘 고쳐주셨는데 나사로는 왜 고쳐주시지 않으실까? 얼마 전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네. 아마 나사로의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가 봐. 예수님도 별 수 없는 모양이야. 병상에서 나사로도 이러한 동네의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지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 문 밖에서 나사로야, 내 친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왔노라 라고 외치시면 당장 뛰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죽더라도 우리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구나. 죽어가는 나사로 옆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속상함과 아쉬움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실 수 있으실 텐데 그분이 어찌하여 이렇게 늦으시는지, 왜 우리 가정을 잊으셨는지,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서 이 행복한 가정과 함께 평안을 누리셨는지 아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든 날이면 이곳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을 찾으셨지요. 쉼이 필요하실 때, 위로가 필요하실 때, 함께할 친구가 절실하실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깊은 대화를 하고 싶으실 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시지요? 우리 예수님도 기대고 싶은 그런 날, 울고 싶은 그런 날, 함께 웃으며 행복하고 싶은 그런 날, 언제나 이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기꺼이 예수님의 따뜻한 하늘 가족이 되어드렸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찾으실 때마다 문 밖에서 나사로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며 반갑게 들어오셨습니다. 나사로야, 내 친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왔노라. 그러면 나사로는 환하게 웃으며 신도 벗어놓은 채 예수님을 맞으러 마당까지 뛰어나갔지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이번에는 며칠이나 머물다가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르다는 늘 예수님께 맛있는 밥을 지어드렸습니다. 음식을 다 드시면 밤새도록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지요. 마리아는 물론이요, 나사로도 예수님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사로는 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요. 어느 날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길을 가는데 어느 사람이 내 옆을 급하게 지나가다가 내 오른쪽 어깨와 아주 심하게 부딪혔단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얼굴을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 이 사람아, 눈은 대체 어디다 두고 다니나? 난 너무 황당해서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며 나도 뭐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사로야, 원수도 사랑하렴. 난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옆을 돌아봤단다.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 하지만 지난번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잖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때 나는 그 말씀이 정말 가능할까 생각했었거든. 근데 그 순간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야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그 상대방이 밉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사로는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함께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분의 말씀이 늘 나사로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사로는 언제나 느끼고 있었지요.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듣고 싶은 모양입니다. 나사로야,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왔노라. 제가 군제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골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은 저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기에 저는 더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제대 후 인사를 위해 아버지를 찾은 거라 그분과 그리 할 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졸업 후 계획에 대해 물어보셨지요. 저는 졸업 후 당연히 목회를 할 거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라며 목회를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삶에 그렇게 관여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란다. 그럴 자격은 있다고 본다.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아버지는 대체 뭔가요? 아버지가 대체 저에게 무엇을 해주셨기에 아버지로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학비와 생활비, 이런저런 자금을 도와주지 않느냐? 돈만 주면 다 아버지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최대한 아프게 할 수 있는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만 계셨지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강하게 아버지를 몰아붙였습니다. 제 가슴속 한켠에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아버지를 이겼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아버지는 힘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아들아, 내 말이 다 맞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뭔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았지요. 그때 저는 누구의 양이었을까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대표하여 나사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죄와 죄인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단다. 진짜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지. 진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을 분명히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이란다. 나사로는 무서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사로야. 너는 내 양이란다. 내 음성만 듣고 나를 따라오면 된단다. 너는 나의 양이고 나는 너의 선한 목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필요합니까?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양이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됨이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순간 그곳에 오시지 않으셨지요.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바로 전 예수님께서는 오시지는 않고 이런 정갈만을 보내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전달되고 바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 버려졌다고 생각될 쯤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에는 항상 나타내시던 똑같은 친절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조용히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음성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나사로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우리의 구원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무덤과 같은 어두운 우리의 인생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는 선택이며 훈련입니다. 매일의 예수님 음성 듣기 훈련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사로처럼 무덤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 음성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도 너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준 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참된 구원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